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때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요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4절 말씀, 다윗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형 암논을 죽이고 그 외갓집으로 도망한 이제 압살롬,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다윗의 마음이 죽은 암논을 잊어버리고 돌아오지 못하는 아들 압살롬에 대한 보고 싶은 부정으로 아버지의 정으로 이제 가득한 것을 그 요압이 그의 신하인 요압이 알고 그래서
이제 한 여인의 연극을 통해서 이제 그 다윗의 그 마음이 이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래서 그 아들 압살롬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불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렇게 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는 왔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윗 왕이 이 2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에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왕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을 뵙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면되었지만은 아직 그 왕자로서의 왕이 괴선권을 회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완전한 용서가 아니라 절반의 용서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이 다윗 왕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었죠. 이것이 이제 구약의 한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기는 하는데 그 만남이 온전한 만남이 되지 못하는 경계를 두고 만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러합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에 19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뭐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경계가 정해져 있다. 자, 우리가 남과 북이 이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남방 경계선, 북방 경계선 이렇게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그 경계를 넘어서면은 월북이 되고 월남이 되고 해서 이제 총으로 속이 됩니다. 그죠? 경계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 경계라는 것은 절대로 넘어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 넘어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성전에 보면 이제 성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소 제도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성소에서도 그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그걸 지성소라 하지 않습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을 둔 것은 절대로 지성소 안에는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죠? 속죄소가 있는데 거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 그 휘장 가운데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딱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 경계는 넘어서면 안 된다. 경계를 넘어서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이게 구약이야. 구약의 한계. 그래서 이 구약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데 경계를 두고 만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그 경계가 무너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경계 사이에 뭐가 나느냐 하면 길이 나는 거예요. 길.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죠? 내가 곧 길이요. 그래서 그 경계가 무너지고 그 경계 사이에 길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는 겁니까? 다니면 길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또 이 땅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러면서 길이 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꿈을 꾸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닥다리가 이제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신약에는 그 사닥다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막힌 경계, 왜 경계가 생깁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반의 용서. 짐승의 피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요.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그런 길이 열리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은혜라 하죠. 그래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간다. 그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는 돌아는 왔지만은 그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반의 용서만 받은 거예요. 그게 구약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절반의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를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짊어져 주시고, 그 진노의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그리고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옮겨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죄의 담, 죄의 경계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지성소 사이에 막혀져 있는 휘장이 찢겨지고, 그 지성소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지성 그 시온자, 속죄소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시은자, 죄가 용서되어지는 그 속죄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시대가 이제 신약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합니다.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됨을 증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자,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됨을 깨달은 자는 자기 한계를 아는 거죠. 우리가 죄에 갇혀서 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앞에서 죄인됨을 깨달은 인간, 자기의 한계를 깨달은 인간은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구나.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한계를 발견해야만 이 십자가 복음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이 십자가 은혜를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지금 이제 이 압살롬의 문제가 뭐냐? 자신이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자, 압살롬이 그 3년 동안 형을 죽이고 3년 동안 외갓집에 피신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5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몰라. 다시 말해서 자기와 아버지 사이에 뭐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는 이유가 그 아버지는 그 죄에 대한 공의를 요구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이 압살롬이 철저한 자기 회개가 없어요. 철저한 자기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탕자가 아닌 거예요. 탕자와 압살롬의 차이점이 뭐냐? 탕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는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탕자는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 뭘 깨닫습니까? 자기가 아버지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마음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측은히 보고 아들은 아버지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죠? 그게 이제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이 자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에게는 이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서 죄인인가. 그래서 그 아버지의 긍휼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버지가 안 불러주니까 요압을 부릅니다. 그 요압이 안 오죠.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압의 밭에, 보리밭에 불을 질러라. 30절 말씀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여러분, 이 압살롬이 자기를 돌아오게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 아닙니까? 그죠? 어떻든 요압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요압을 불렀는데 요압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요압의 밭에, 그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그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다윗 아닙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자기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해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직 철저하게 뭐만 있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 아픈 것만, 자기 상처만,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떨어졌고, 그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고,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여기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그 이해하는 마음, 상대방의 그 마음을 헤아려보는 마음은 전혀 없고 철저하게 자기만 중심인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인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압의 중재로 인해서 이제 그 아버지 다윗을 만납니다. 자, 33절 말씀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다윗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그술에서 3년을 지냈고 예루살렘에서 2년을 지냈습니다. 합이 5년 동안, 5년 동안이었어요. 그 5년 만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습니다. 자, 근데 다윗은 진심으로 그 아들 압살롬과 입을 맞췄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같이 진심으로 아버지와 입맞춤을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시면서 원수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입맞춤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입맞춤을 하시기 위해서는 누구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희생과 큰 사랑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압살롬이 입맞춤은 누구의 입맞춤과 같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예수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랍비어 하면서 예수님께 입맞추었어요.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이었습니까? 사랑의 입맞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한 입맞춤이었어요. 거짓된 입맞춤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진심 어린 그 사랑과 긍휼에 우리가 푹 빠지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고통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가벼운 입맞춤, 압살롬처럼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자기를 용서한 그 아버지를 반역하려고 하는 15장부터 이제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결국은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언제든지 변망덕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압살롬인 거예요. 그것이 압살롬입니다. 자, 압살롬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그 동산,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이처럼 아름답고 복된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진심으로 주님께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했어요.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변망덕하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떠한가? 지금 나는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어서 우리는 그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알고 계십니까? 이 영광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진짜 이 영광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작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가룟유다처럼 압살롬처럼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할 그런 거짓 입맞춤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거짓된 입맞춤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압살롬의 거짓된 입맞춤은 자신이 아버지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 아버지의 용서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 용서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해서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그 십자가의 무한한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 십자가의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를 짓밟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던져버리고 맞설 잃은 소금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흠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고, 그래서 이 성도의 존귀함, 그 성도의 영광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성도의 존귀함, 성도의 이름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어떤 것과도 이 성도의 존귀함을 바꾸지 마시고, 그 성도의 존귀함을 훼손시키지 마시고, 그 성도의 존귀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을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하시고, 그 십자가의 넓이와 그 십자가의 깊이와 그 십자가의 높이와 그 십자가의 그 크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이 주신 그 영광,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절대로 배반하지 마시고 거짓된 입맞춤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마시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주님이 주신 그 성도의 영광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중간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과 같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압살롬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입맞춤에 거짓된 입맞춤으로 반역했던 그 압살롬과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탕자와 같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그 측은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품으로 달려가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인가를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으로 지음받는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흠없는 아버지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여 아버지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속에서 더욱 높아지는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진심 어린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입맞추셨듯이 하나님 그 거룩한 입맞춤에 우리가 진실로 화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와 같이 압살롬과 같이 아버지 거짓된 입맞춤이 아니라 진실된 입맞춤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아버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